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하나님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호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번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버리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를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쏠려야 한다. 곧 주님을 사모하자는 것을 어젯밤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좋은 땅이에요. 사람이 어질고 심성이 곱고 그저 착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하는 사람, 그분을 찾고 사모하는 사람, 그분을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 그래서 마음이 세상에 쏠리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쏠린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늘 청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은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실 터이요 없으면 받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자신을 드리는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할 마음이 있는 그것을 하나님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움직이는 것. 영화 배우들, 그들의 연기가 훌륭하다는 것을 들을 때마다 그 극중의 인물과 자신을 일치시킬 만큼 너무 연기를 잘해서 그 사람이 배우인지 실제 인물인지 헷갈릴 때가 있죠. 실제로 영화를 찍고 나서 한동안 그 연기에 몰입했던 것 때문에 영화 배우가 그 자신을 혼동할 때 있다고 그래요. 너무 그 연기에 그 캐릭터에 몰입하다 보니까 자기인지 그 인물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은 아니에요. 연기를 위해서 아주 비슷하게 자기를 거기에 몰입시켜서 정말 기가 막힌 연기 있을지라도 그게 자기는 아니다 이 말이죠. 자기는 배우일 뿐이에요. 그 영화 끝나면 다시 안 보게. 우리가 어떤 배우들 영화에서 많이 죽잖아요. 하면 또 나오잖아요. 영화에서 많이 결혼하잖아요. 또 결혼하잖아요. 좀 그렇게 네버다이 했으면 좋겠어요. 죽어도 또 나오고 죽어도 또 나오고 이 사람 만나 결혼하고 저 사람 만나 결혼하고
면사포를 몇 번 쓴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이 아닙니다. 연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 그러면 곧 마음이 함께 따라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나는 곧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말하고 마음이 다른 밖이라는 그게 나예요. 예배당에 와 있을지라도 그 마음이 주께 와 있지 않으면 그건 자기가 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성경에도 스가랴 1장 3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니 때로는 좀 의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맞지 않습니까? 여기 맞지 않습니까? 말라기에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 돌아오는 표가 뭐냐? 11조와 헌물이다.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다고 하는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돌아오라. 우리가 왜 안 돌아왔습니까? 너희가 돌아왔다 하면서 11조 헌물은 도둑질한다. 그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이거늘 너희가 외식함으로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하고 열심히 하지만은 실상은 내게서 마음이 멀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 오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리 예언하셨는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와야 내가 온 겁니다. 우리는 영적 생활을 잘하겠다고 하는 결심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이 움직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으로 노래하고 내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고 우리는 헌금할지라도 그래도 교회 직분자니까 이런 성회 때 한 번쯤은 감사를 하지 않겠어? 그건 전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건 자기의 체면치레 한 것이지 주님께서 그 마음을 계수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죠. 과연 내가 나를 가까이 하는구나 하고 인정치 않는다는 말이죠. 마음이 와야, 마음이 움직여야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이 쏠린 심령 참 귀한 겁니다. 기도할 때에도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는 기도가 줄줄줄 나와요. 훈련이 돼가지고 익숙해서 기도가 줄줄 나옵니다. 그야말로 청산유수예요. 어쩜 그렇게 흠잡을 데가 없이 매끄럽고 다듬어졌는지 이해가 안 될 만큼 부러워요. 하지만 우린 거기에 자기 마음에 실려 있어야만이 하나님도 인정하신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다 한 가지 말씀, 여러 가지 중에 5가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다 할 거 많다. 아니요. 마음을 다한 사람은 목숨을 다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한 사람은 뜻을 다할 수 있어요. 마음을 다한 사람은 성품을 다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한 사람은 힘을 다할 수 있어요. 다 같이 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우리 마음이 절제를 받는 것부터가 시험의 시작이에요. 그 마음이 브레이크를 밟히는 순간부터 영적인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이냐? 참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그분께 나가자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갈 때 참 마음으로 우리가 참 마음이라는 것을 과연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드러낼까? 진정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할 기회가 과연 우리 삶에 얼마나 있었을까? 몇 번이나 있었을까? 우린 정치인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들의 말을 안 믿어요.
여러분 볼 때는 목사님 너무 지나치다 그러지만 이제는 안 믿어요. 거꾸로 두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을 담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말, 좀 냉정히 말하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제가 안수할 때 또 교인들을 축복할 때마다 제 마음에 다짐하는 게 있어요. 주여, 이 축복하는 이 시간이 립서비스가 아니고 그저 립서비스 또 덕담이 아니고 저들을 진정으로 축복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잊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은 내가 마음을 다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신 분이라는 것. 이걸 기억하고 신앙생활할 때에 우린 참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관심사가 무엇이냐? 신명기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 40년 동안 너희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줄 아느냐? 네 마음이 어떠한 줄을 알게 하시니. 내 마음이 어떠한 줄을 알게 하시니. 우린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 있는가를 여기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분은 알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고 또 죄악 가운데 빠질 때가 많습니다. 목사라고 죄 안 짓는 자 아십니까? 목사라고 허물이 없는 자 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지기 때문에 너 나 싫다, 관두자. 하나님이 이렇게 기준을 정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예배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이사야 1장 18절 이하에도 너희 죄가 추억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내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실망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죄가 추억 같으면 어떠냐? 내가 신눈처럼 양털처럼 시기하겠다. 중요한 것은 네가 주님 앞에 참마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언제나 너는 주 앞에 마음을 내 본 마음을 드러낼 거냐? 네 마음이 어떠한 줄 주님이 알려 하십니다. 기도도 우리 마음을 물 퍼올리듯이 퍼올리는 기도가 주님께서 귀를 기르신 기도예요. 비록 더듬고 띄엄띄엄 앞뒤 분명을 안 맞고 조사가 틀릴지라도 주님은 그의 마음을 귀를 올리는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그 기도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참마음으로 다시 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신앙생활은 마음을 다하는데 그 사람이 주님 말씀에 머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끼가 끼는 것처럼 여러분 물때라고 아십니까? 물도 때 끼는 거 아세요? 설거지를 많이 해보신 분은 알죠? 물때. 그래서 물을 담아두고 난 다음에 물 끼우면 그릇 표면이 미끌미끌한 걸 본 적이 있다 없다? 안 해본 사람은 모른다. 해본 사람은 알아요. 물도 때가 끼네. 물때라는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에는 물때가 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참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어느새 물때가 끼어요. 어느새 먼지가 쌓여요. 어느새 마음이 둔해지고 어느새 형식적이고 습관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를 깨끗게 하려고 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과연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는 3박 4일이라는 기간이 매우 긴 것처럼 보이지만 벌써
오늘 제가 설교하면 3분의 2를 다 한 거예요. 이제 세 토막 가운데 하나 남았어요. 이 많은 시간을 했지만은 때로는 아쉬운 감이 있죠. 그래서 지난번 콜롬비아 세미나 갔을 때는 원래 예정된 기한보다도 더 연장을 요청해서 제가 연장했던 것이 이번 처음인 것 같아요. 한 번 더 할 수 없느냐. 그 다음 날까지 하루를 더 했어요. 그래도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려고 하는 참 마음이 있는가.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했다는 거 그런 갑옷 다 벗어버리고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나온 처음 모습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여 찬송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음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도 신앙생활한 지가 좀 지나다 보니까 가끔 자동으로 할 때가 많아요. 자동으로. 그리고 자동으로 해도 별로 티가 안 나요. 내 마음을 그렇게 싫지 않아도, 마음을 싫어서 하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별로 못 느끼고 끄덕끄덕한다. 그 허점을, 그 유혹을 내 스스로가 깨닫고 극복하려고 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는 사람. 왜 마음을 다하는 게 중요하냐면 그렇게 느슨한 틈이 생길 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느슨한 틈은 가만두면 점점 늘어나요.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야이로라는 사람이 주님께 나올 때에 그가 주님의 관심을 끌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와서 예수님의 눈을 맞추고 그를 보고 그 앞에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주님께 관심을 끌었는데 기도도 소리만 큰 것이 아니고 말을 오래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아주 주님의 관심이 끌기에 합당한데 오셔서 내 죽어간 딸을 살려주시옵소서. 그 말은 주님께 떠밀었다는 게 아니라 책임지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시라면 그렇게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다니. 그만한 신뢰, 그만한 의지, 주님을 그렇게 인정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마침내 주님도 이 5장 24절에 보면 이에 야이로와 함께 가시다 했어요. 주님이 그 집에 가시려고 마음을 결정하시고 방향을 잡으셨어요. 근데 가시다가 12해 동안 혈병 앓던 여자를 만나서 그를 고치시는 일 때문에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일이 생겼어요. 그 여자가 구원받아가지고 혈류병이 나은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 바로 그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의 딸이 금방 죽었습니다. 어찌해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말은 상황이 이제는 끝났다 이것이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뭐 있겠는가? 괜히 저분한테 부담 주지 말고 우리가 남은 일을 수습합시다 이겁니다. 어찌해서 저를 더 괴롭게 합니까? 갑시다. 아니면 장례나 칩시다. 이것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매우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에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직 살아있을 때니까, 아직은 심하지 않으니까, 아직은 괜찮으니까 기도하죠. 그러나 그 기도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것은 상황 때문일 때가 많아요. 이제는 점점 더 심해진다. 이제는 가망이 없다.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할 때 기도 소리가 점점 줄어지다 나중에는 기도를 놔버립니다. 오늘 야이로의 집에 있던 상황이나 우리 삶이나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담대히 의지했던 마음이 흔들릴 때,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에 주님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주님 말씀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고, 그것은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쏠리게 해야 한다는 것, 그분을 사모하고 사모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는데, 우리에게 닥치는 현실이 뭐냐면 이걸 때때로 흔들리게 하는 문제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냥 딱 본드 마냥 붙어서 그 말씀에 머무르면 좋겠는데, 이 마음이 수시로 흔들리게 만드는 몇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오늘 그 원인이 하나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은 왜 생기느냐? 환경 때문이에요. 적어도 자기가 볼 때에 이 환경은 절망적이다, 혹은 낙심이 될 수밖에 없다, 형편이 더 악화되었다, 심지어는 이제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이 생기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이웃에 사는 사촌이 누구냐면 걱정이에요. 그 옆집에 있는 사촌이 뭐냐면 근심이에요. 그리고 그 옆집에 있는 게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이 네 가지가 마음을 흔드는 요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지만 어느새 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 이것은 주님과 그만큼 거리가 멀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다면 두려움이 있을까요? 그분이 얼마나 든든하신 분인지 안다면 두려워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저기도 어린아이를 안고 오신 성도들이 몇 가정 계시는데,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깊은 고뇌에 찬 모습 본 적 있습니까? 엄마 등 옆에 가지고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왜 사냐? 폭염이 심하다는데 나는 오늘 몸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얼굴 타면 어떡하지? 엄마가 나 선텐 발라줬나? 이런 근심 어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볼 때마다 참 믿음이 뭔가를 생각하게 돼요. 저런 게 믿음이야. 내가 지금 기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안다면 저 걱정은, 심지어는 전쟁 나도 애들은 안 두려워합니다. 부모님이 자기를 붙들어주고 또 자기를 보호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포탄 쳐서 우와 이게 뭐냐, 큰일 났다 그럽니다. 와 불꽃놀이 너무 심하다, 오늘 불꽃이 좀 큰데 꽝꽝, 이 불꽃 사람들이 죽네, 요상하다 그러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면 두려워할 수 있을까? 우리가 주님 말씀에 머물고 있다면 과연 두려움이 존재할 것인가? 근데 이 성경에도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한 것은 야이로가 주님을 모시고 하고 있지만은 자기 상황이 갑자기 변화되어서 자기 딸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만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멈추시려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이랑 첨가하지 말라, 내게 나왔을 때에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라. 근데 우린 야이로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4장 그 부분 보면은 주님과 함께 배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가던 제자들을 기억합니다. 갑자기 바다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큰 파도가 배를 덮치려고 엄몰합니다. 그때
그들이 당황해서 자기들끼리 노력해보다가 안 되니까 배에서 고물에 베개 베고 주무신 주님을 깨웠어요. 주여 어찌하여서 주무십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시니까 잠잠해졌어요. 그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단 말과 무서워한단 말은 동격이에요. 같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는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시건만 두려워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야이로를 보면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또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주님이 계시지만은 주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환경밖에 안 보인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여러분이 병원에 가 진단했는데 암을 진단받았다 합시다. 당신은 간암 말기요. 당신은 췌장암이요. 암 가운데서 가장 완출이 났다는 것이 췌장암 아니겠습니까? 근데 췌장암이요. 당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할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암에 대한 공포는 가히 세계적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엔 힘이 쭉 빠지고 하늘이 노래지고 캄캄한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이 이런 경우를 당하면 우리와는 사뭇 반응이 다르다고 해요. 즉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들은 일상생활을 접지 않습니다. 우리는 암이다 그러면 직장 사직하고 다 문 닫고 이제 혼자 골방에 들어갑니다. 기도하러 골방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낙심하려고 골방 들어갑니다. 이제 절망과 함께 살려고. 죽었어. 암이구나. 고통이구나.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을 셉니다. 얼마 남았나. 의사가 선고한 진단한 말에 철석같이 믿어요. 6개월 인생이라. 6개월 남았구나. 카운트다운. 5개월, 38일, 20개월 남았구나. 근데 서양 사람들 가난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의사가 그렇게 말하면 그래요? 그럼 내가 남은 삶을 어떻게 성실히 살 것인가?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남은 시간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들은 두려움보다는요, 이제는 정신을 차릴 길을 삼는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세를 바로잡고, 나 그럼 이제 곧 이 땅을 떠나겠고, 주님 만나겠구나. 그렇다면은 나는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렇게 뭔가 매우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 아니겠습니다만은 죽었다! 큰일 났다! 야, 나 어떻게 하니? 두려움에 대한, 암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가장 큰 반응이 아마 한국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아마 그래서 예수 참인지 몰라요. 두려움을 잘 느끼니까. 신앙에 대해서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환경 때문에 내 앞에 닥친 일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부터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지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야이로는 좀 주님과 함께 있지만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자기 딸이 죽었다는 현실 때문에. 따라합시다.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지만은 어느 순간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면서 주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때부터 많이 불안해지고 또 지나친 염려 그리고 걱정이 물밀듯이 오고
근심이 쌓이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실제로 암보다는 이런 염려와 걱정 때문에 더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나치게 걱정한다. 건강에 대한 염려증도 우리나라가 아마 OECD 국가 중에서 상위 랭크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도 얼마나 애용하는지 병원 쇼핑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병원 가서 진단하고 저 병원 가서 진단하고 또 미심쩍 또 가보고 조금만 이상해도 금방 병원 갑니다. 이런 우리들의 마음, 환경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런 자신들의 모습들을 남의 일처럼 볼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어찌하여 마음에 이런 두려움이 생길까? 그러니까 두려움도 마음에 생기는 거고. 다시 한번 누가복음 24장 좀 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자, 우리 37절 8절 봅시다. 시작.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나옵니다. 의심도 마음에서 나오고 두려움도 마음에서 나오고 근심도 마음에서 나오고 걱정도 마음에서 나오고 염려도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에 뿌려지지만은 나오는 염려와 근심, 걱정과 의심 다 마음에서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진다고 배웠어요. 거기서 우리가 믿음도 얻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마음에서 의심도 나올 수 있어요. 걱정이 나오고 두려움이 나올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상황 때문에. 자기의 감정 때문에. 자기의 생각 때문에. 이것은 객관적으로 그렇지 않을지라도 관계없어요. 자기 마음이 다른 밖에서 미리 걱정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죠. 내일 염려 내일 하라 하셨어요. 한날의 걱정은 그날의 족하니라. 염려와 근심 우리는 앞당겨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의심도 앞당겨서 가불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아직 그 응답이 도착도 하기 전에 미리 의심을 해요. 안 되면 어떡하지? 기도해놓고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의 이런 습성에 대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예외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지금 상황, 더할 것도 없고 그대로 우리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자, 우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 걱정도 두려움도 또 염려와 근심도 누구는 안 일어난다고 없어요. 똑같습니다. 목사라고 예외가 없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트라우마란 말 여러분 아시니까요? 트라우마. 어렸을 때 왜 이렇게 숯불로 방 안에 화로 숯불로 난로 놓은 거 기억하세요? 그 방 안에다가 따뜻하게 하려고 이런 항아리 같은 이런 데다가 이제 숯불 넣어놓고 그냥 그 불을 쬐기도 하고 화로는 아니고. 근데 이게 제가 여기 쌓였으니까 뻘건 거면 겁날 텐데 이게 그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뜨거워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아우 중 하나가 어렸을 때 그만 거기에 털썩 앉았어요. 어떻게 됐을지는 상상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엉덩이 흉터가 있어요.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그냥 보니까 의자인 줄 알고 푹 앉은 거죠. 그랬더니 뜨근뜨근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그거 보면 겁나가지고 트라우마 때문에 나중에 퍼봐도 다 불 꺼졌어요. 그래도 겁나는 겁니다. 꺼진 물 다시 보자 하듯이 없구나. 근데 안심하지만 좀 우습잖아요. 사람마다 이런 트라우마, 우리 속담에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못 놀란단 말이었어요. 소뚜껑 자라가 아니잖아요. 이처럼 우리 마음은 한번 실패했던 것들, 우리가 한번 혼났던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저도 이제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하도 어려운 일이 많아가지고 응급실에가 아니라 우리 집 응급실에 전화가 올 때가 많아요. 새벽에 밤낮이고 관계없어요. 새벽 1시도 있고 2시도 있고. 그래서 전화기에 아버지 이름 쓰면 덜컥 겁나요. 또 무슨 일이 생겼나. 사람마다 이런 두려움, 자기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걸 어떻게 이기느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나는 안 두려워하리라, 안 두려워하리라. 아무 소용없어요. 나는 근심하지 않으리라, 근심하지 않으리라. 아무 소용없어요. 추워서 떠는 사람한테 그냥 어금니가 딱딱딱 맞추면서 떨지 마라. 도움이 안 됩니다. 누구는 떨고 싶냐? 그 사람을 안 떨게 하는 것은 얼른 따뜻한 방에 데리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두터운 옷을 확 가르치면 안 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흔들리는 환경을 보고 자기 닥친 일을 보고서 흔들리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고 그래서 그만 주님 말씀에 머물려는 자세가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자, 나는 근심하지 않으리라. 한번 두 번만 해보세요. 시작. 나는 근심하지 않으리라. 그 순간에 아주 근심이 쏙 떠나갑니까? 안 떠나갑니까? 떠나가신 분들은 장사예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나는 걱정하지 않으리라. 상황 끝. 그럼 참 좋지 않겠어요? 정말 제가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뭘까? 답이 무엇일까? 주님 말씀에 계속 머문다면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삶은 갈릴리 바다 같아가지고 갑작스러운 풍랑이 일어난 것처럼 갑자기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내려갔을 때 갑자기 집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문제가 생기고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가기도 하고 이 무더운 날 누가 전기오래 해가지고 합선으로 불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되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했던 기도 응답과 그 은혜가 금방 반대한 게 없죠. 집에 갔더니 애들이 집을 난장판 만들어놨어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때는 갑자기 이렇게 주여 주여 하는 소리 갑자기 싸나오. 누가 그랬어? 나와! 그때부터는 진압군이 되고 점령군이 돼가지고 집안을 나 소리칩니다. 이런 것이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때 근심하지 말자 소용없어요. 염려하지 말자 소용없어요. 성경은 이럴 때 답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빌립보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자, 먼저 4절부터 5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하나님을 구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구하라. 너희를 하나님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말씀에 머물 때에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부터 이렇게 한번 생각하세요. 주 안에서 그러면 내가 말씀이 머물 때에 이 말이다. 자, 바꿔서 할까요? 주 안에서 내가 말씀이 머물 때에 똑같은 말이에요. 말씀에 머문 사람이 주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때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것이 마땅히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걸 흔드는 게 뭐냐? 염려입니다. 자, 6절, 7절 시작.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기도와 감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있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염려가 왜 안 나옵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것이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성경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주의 명령이 우리에게 너무 버거워 보인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한 자신이 밉고 약해 보입니다. 그럼 주님 우리에게 무리한 약속, 할 수 없는 짐을 지우신 것이냐? 저는 이 7절에서 답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일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만 시작.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염려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사람은 염려를 잠재울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때 비로소 우리는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걱정을 잠재울 수 있어요. 근심을 멀리할 수 있어요. 답은 주님의 평강이에요. 주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제 지금 한여름에 이런 말하면 여러분 좀 생뚱맞겠지만은 겨울에 눈이 많이 올 때 한 번은 높은 데 올라가보니까 옥상의 모습 보니까 참 심란하더군요. 높은 건물의 옥상 있잖아요. 옥상 치고 깨끗이 다듬어 놓고 정리한 것이 거의 없어요. 다 옥상에 온갖 잡동사니와 쓰레기와 함께. 그러니까 밑에서 볼 때는 건물 번지라는데 옥상 보니까 형편없어요. 근데요, 그렇게 옥상마다 지저분한데 눈이 내리니까 신눈이 다 덮으니까 보기가 좋아요. 참 저 눈이 안 녹았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평소에 볼 때는, 여름에 볼 때 지저분하고 아주 좀 보통 사람도 있는데 흰눈이 다 덮으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은색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흰눈이 덮으니까 그 복잡하고 보기 싫은 모습이 다 안 보이는 것처럼 염려하기 쉽고 걱정이 많고 근심 많고 두려움 많은 우리 심령에 주의 평강이 덮으시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 평강이 눈 내리듯이 덮으시니까 그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평안이 능력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에 하나님 말씀에 머물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은 주의 평강이고 평안이에요. 자, 평안이 답이다. 평안이 답이다. 평안이 있으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어요. 평안이 있으면 능히 주님 말씀에 머물 수가 있다. 평강의 왕! 예수를 성경은 평강의 왕이라 했어요.
평강의 왕이 임하시니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이 땅에 보내실 때 천사들이 합창하겠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비로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땅에 평화가 임했다. 그는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평강의 왕이 임하시니 모두 다 평안할지어다 하고 찬송가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는 예수가 누구시냐? 평강의 왕이세요. 예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두려워서 숨어있는 자들에게 11제자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갑자기 주님이 돌아가시고 이제는 어디를 의지할지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올 것 같아서 두려워가지고 문은 꼭꼭 닫고 숨어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들어오셔서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즐겨하는 인사가 뭐냐면 샬롬이에요. 평안이다 이 말이에요. 샬롬, 평강. 예루살렘이 뭔지 아십니까? 평강을, 하나님이 평강을 예비하신 곳이죠. 예루살렘, 여호와 이레라는 말 기억하시죠? 준비되었다. 뭐가? 살렘. 살렘과 살롬은 같은 어원이에요. 하나님이 평강을 준비하신 곳. 마침내 그리로 오실 분이 평강의 왕이시고, 그의 평강이 이렇게 주님 말씀에 가고 싶지만 수시로 시달리고 흔들리고 도대체 쉴 날이 없고 지치고 곤비한 영혼들에게 마침내 주께서 평안을 주시려고 임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능력이고 평안이 답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머물고자 하나 이걸 쉼없이 흔들고 우리를 참으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 나도 믿고만 싶은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마음은 두려움이 물밀듯이 오고 염려와 근심이 쉽지 않습니다. 쓰나미처럼 물려오는 이 염려와 근심 무거운 짐 어찌해야 됩니까? 주님은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필요한 건 평강이에요. 평안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생수강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주신 것을 받았을 때, 그럼 우리 교회의 특성이 뭘까? 생명과 평안과 능력이다. 생명과 평안과 능력이 있는 주님의 교회를 이상으로 삼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생명과 평안과 능력이 넘치는 생수의 강교회, 성령의 역사하시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셨다고 했죠. 지금 우리 마음에 필요한 건 평강이에요. 평안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두려워할 때는 주님이 다시 안다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우면 형벌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일서 4장 18절을 좀 보시겠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면,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문다면 두려움을 이긴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자, 우리 조금 좀 여러분들이 긴장을 풀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 18절 봅시다. 요한복음 4장 18절.
아마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더 잘 기억할 거예요. 시작. 4장 18절 시작. 같은 장절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하고 요한복음 4장 18절인데 이게 이제 우스갯소리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결혼식 하는 사람에게 전보를 쳤대요. 지금처럼 이렇게 간단히 그 당시에 타이핑을 했어요. 말해주면은 타이핑을 하는데 요한일서 4장 18절을 가지고 그 성경을 주면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했어요. 근데 그만 직원이 타이핑에 실수해가 요 일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 18절을 보낸 거예요. 결혼할 여자한테 내 남편 5시 있었으나 지금 사람 내 남편이 아니다. 기가 막히고 황당한 노릇이죠.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지금 이 결혼도 보나마나 너는 실패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저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좀 이 장제를 기억하란 말이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근심을 품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기도라는 것은 이런 염려를 떨치고 하는 기도예요. 평안을 얻은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에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 중요한 건 평안이에요. 능력도 중요합니다. 귀신을 쫓고 병을 치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먼저 있어야 할 것은 평안이에요. 그 평안은 오직 주님만 주시는 그분의 선물이에요. 자, 따라서 주여 내 영혼에 평안을 주소서. 내 가정에 주의 평안을 주소서. 오늘 아침에 나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가정은 주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 풍랑 가운데서도 저 두려워하는 제자들 같지 아니하고 그 풍랑 가운데서도 춤을 쉴 수 있는 주님의 평안, 그 평안은 주님을 어찌할 수 없었어요. 주의 평안, 우리는 지금 마음에 평안이 있다면 담대할 수 있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그분의 도우심을 날마다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는가요? 앞으로 우리는 그 샬롬이라는 인사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샬롬, 주의 평강이 있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샬롬. 다시 한번 샬롬, 샬롬, 샬롬. 주의 서로 평안을 빌라요. 예수께서도 전도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에 평안을 빌라 그랬어요. 그 집 가자마자 이 집에 귀신 다 떠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집에 평안을 빌라 하셨어요. 그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거기 머물 것이고 합당치 않으면 내게 돌아올 것이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 예수의 복음도 평안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신을 신으라고 성경에 말씀했죠. 복음 자체가 억압이 아닙니다. 평안이에요. 다시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 복음 자체가 평안. 그래서 평화를 전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답다 하고 선지자 이사야는 말했죠. 복음은 평안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두운 날이었지만 이제 주의 평강이 너희에게 임한다. 이걸 받으라. 축복하는 말 중에서 아주 귀한 말이 뭐냐면 평안을 비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 집에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 집에 들어갈 때 목사가 신방할 때 하는 말로 이 가정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곧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의 축복의 말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여, 내 가정에 평안을 주소서. 주여, 내 마음에 평강이 필요합니다. 평강의 주님 역사소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내 말에 거하면 이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평강부터 얻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이 필요합니다. 평안이 있다면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병도 평안이 있으면 낫습니다. 지금 두려워한 마음 때문에 병이 악화되는 거 아시죠? 저는 가끔 병원 신방 가서 그런 말이 들어요. 아, 목사님, 이렇게 진단이 나왔는데 큰일입니다. 진단 받은 날짜는 하루 사이밖에 안 나요. 어제는 몰랐다가 오늘 진단 받았어요. 근데 반응은 너무 달라요. 어제만 해도 팔팔한 사람이 몰랐더니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러세요? 안 좋대요. 상황이 심각하대요. 아니, 집사님, 어제나 오늘이나 병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갑자기 병이 심해진 것도 아니고 다만 몰랐을 뿐이고 오늘 의사를 통해서 안 것 뿐이에요. 근데 반응이 너무 극적이지 않습니까? 어제는 살 것 같더니 오늘은 죽을 것 같아 보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똑같은 병, 하루 차이입니다. 근데 그 병이 진행이 되었지만 몰랐을 때는 목사님 괜찮아요, 나 살 겁니다 하더니 의사의 진단 받고 난 그 다음날은 완전 꼬꾸라졌어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하죠? 어제 무슨 생각해보세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자신감 있을 때나 낙심할 때나 똑같은 효력이 있어요. 예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 이미 나흘 지난 다음에, 죽은 지 나흘 지난 다음에 가셨어요. 병들었을 때도 사람들을 통해 그 말을 들으셨고, 죽었단 말 들었을 때도 가지 않으셨고, 마침내 나흘 지난 다음에 가셨어요. 그때 말하다가 아쉬워서, 주님, 기왕 오실 거 내 오라비가 살았을 때 오시지요 그랬어요. 그 말은 지금 죽었으니까 그냥 가망 없다 이 뜻이거든요. 오시려면 좀 살았을 때 오시지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말하다가 마지막 날에는 내 오라비 살 것입니다. 아니야, 내가 부활. 너는 그 어느 때를 말하는데 내가 부활이다. 주님 자신이 부활이지 어느 날이 돼야 부활이 있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상황 때문에 주님을 종종 놓쳐버린 일이 없도록 그분만 계시면 평안이 있습니다. 그분만 계시면 우리는 안색이 바뀔 필요가 없어요. 갑자기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살 것이다, 나는 괜찮다더니 마지막에 의사 선고를 들으니까 나는 죽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왜 겁먹는 거 아니? 암을 왜 겁내는 거 아니? 암 걸리면 죽는다. 이런 등식을 놓고 있어요. 암, 죽는다. 그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감기 걸려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독감이에요. 본 적 없죠? 왜? 한 보름 지나면 나아요. 넉넉히 잡아서 보름 지나면 다 약 먹어도 낫고 안 먹어도 낫거든요. 다만 좀 그동안에 불편할 뿐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낫는다고 생각하면은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할까요? 예? 이건 반드시 나. 시간만 가면 돼. 이건 안 두려워하죠? 근데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죽었다. 스스로 그 이름을 지어요. 암,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러니 두렵다. 이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우리 주위에도요, 이렇게 암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다 죽지 않았어요. 근데 죽은 사람 대부분 보면 겁나 죽은 겁니다. 두려워 죽은 겁니다. 아이고, 끝났다. 이거 어떻게 하니? 하늘이 무너지고. 하늘은 안 무너졌어요. 두려움이 이렇게 큰 문제를 갖고 오는 겁니다. 반대로 평안이 있다면 엄청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성도들을 신방했는데 그분은 2층 베란다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머리가 깨지고 중환자실에 입원했어요. 그 중환자실 들어가가지고 신방을 하는데 아주 중환자실 장비가 다 있어요. 코도 넣고 뭐 아주 치렁치렁. 그리고 그 발치에다 이렇게 그 체크하는 몇 시에 뭐 얼마씩 뭐 수치 얼마씩 쓰더라고요. 가서 그랬어요. 좀 그 집도 그렇고 분위기가 다 이제는 거의 종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안수 집사회 또 교회 운영위원회 측에서 바로 다음 달에 이제 그 단합대회를 하려고 다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다들 수시하는 목사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취소하고. 왜? 장례 줄 준비하는 겁니다. 의사도 좀 경고하는 것은 이거 자칫하면 폐혈증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끝이라는 거죠. 그 폐혈증에 대한 염려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이나 또 교회 이런 직분자들 다 자체가 이미 분위기가 모두가 장례칠 분위기예요. 그때 가가지고 장로님, 저 발치에 있는 기록표 숫자에 불과합니다. 숫자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한다면 믿음이 날 수 없겠지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저는 숫자는 관계없습니다. 그분도 그래요. 맞다고 그래요. 끄덕끄덕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돌아왔어요. 2주 후에 수협에 나오셨어요. 유일한 남성이에요. 되게 수요 오전 예배 때는 다 여성들이잖아요. 유일한 남성이 앉아가지고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렸어요. 다 죽는 거 아닙니다. 겁내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걱정한 대로 했다면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근심한 대로 다 되었다면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숨 쉴 수가 없는 사람 많을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평강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평안을 이길 문제는 없습니다. 평안을 이길 어떤 두려움도 없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마침내 우리가 끝까지 이기게 하신 것을 꼭 기억합시다. 하십시다. 주여, 주여, 내 영혼에 주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평안만이 두려움을 이기고 걱정을 이기고 근심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 말씀에 계속 머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의 평안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평안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나와 내 가정에 주의 평강이 임하시옵소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의 평강이 떠나지 않냐고. 여러분 집에 갈 때마다 여러분 집에 평안을 비세요. 주여 우리 집에 평안이 있게 하소서. 다 잡심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평강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평안의 복음을 듣게 도와주셨사오니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평강의 복음을 반영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가득한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